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고난주간 첫째 날이고요.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또 체포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까지 우리가 하루하루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고난 또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째 날 말씀은요.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우리가 귀에 익숙한 겟세마네라는 동산이 있습니다. 동산이 있고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자주 제자들과 함께 들르시던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도 가르치시고 기도도 하시고 이랬던 자그마한 동산이에요. 그런데 그 참 추억이 깃든 동산이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동고동락하면서 종종 들려서 나누고 기도하던 그 추억이 어린 제자들과 있었던 그 동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룟 유다는 그 소중한 추억이 든 그곳에서 예수님을 오늘 배신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가까운 제자에게 정말 배신을 당하셨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말씀 우리가 곰곰이 보면 그 가운데서도 나머지 제자들을 살피시고 챙기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추억의 장소가 비극의 장소가 되어버렸는데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은 나타나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자들을 살피시는 사랑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사람을 보면 누구나 자신을 보호하려는 보호 본능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의 순간이 되고 자기에게 위험이 닥치면 급박한 상황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먼저 보호해요.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보다 자기를 먼저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지금 체포하러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호하시는 것, 자신을 변호하시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을 먼저 챙기세요. 그들이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아무도 해를 입지 않게 하려고.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8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가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라. 함께 있던 제자들은 그냥 가도록 해라. 내가 나사렛 예수니까 나만 잡아가고 나와 함께 있던 제자들은 그냥 가는 것을 용납하라. 당신이 체포되어 가면서도 제자들을 자유롭게 하려고 먼저 신경 쓰시는 모습이에요. 가룟 유다와 로마 병사들이 왔는데 당신 잡혀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함께 있던 제자들 가는 거 용납해라. 예수님은 이처럼 자기보다 자기 사람들을 먼저 보살피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자기가 보호하고 있는 양떼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놔요. 그런 모습이 여기서도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자들 가는 것을 용납하라. 싹군 목자는 양이 이리에게 공격을 받으면 양은 팽개치고 자기가 먼저 도망갑니다. 그걸 싹군 목자라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자신은 체포당하고 내가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또 나타나는 부분.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을 향한 이런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게 골고다 십자가 이고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정죄받아야 될 우리 인간들을,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정죄받으시고,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는 자유롭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장 극치는 십자가 사랑이고, 오늘 이 체포당하는 현장에서는 또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것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야, 나 잡혀가는데 너희들이 뭐 잡혀가든 도망가든 너희들이 살 길은 알아서 가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잡혀가는데 내가 무엇을 해주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이런 영적 자유,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로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특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더 이상 죄 아래서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또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 희생의 대가를 기억하면서 죄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대한 당연한, 마땅한 우리 성도의 태도이고 삶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그런 결단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장에서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과 로마 병사들, 특히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칼로 쳐서 잘라버려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고 싶었겠지요. 베드로의 심성상 또 그렇게 자기가 혈기왕성하게 말한 것도 있고,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친 것도 있고, 그래서 대제사장 종의 말고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베드로와 같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그렇게 순종하고 따랐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요.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이 잡혀가요. 죄도 없이 억울하게 잡혀가요. 나는 어떻게 했을까? 베드로의 모습이 그렇게 잘못된 것만 같지는 않아요. 나름대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름의 행동을 취한 거예요. 나름의 행동.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나를 아껴주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다 챙겨주려고 해요. 반대로 나에게 고통을 주는 대상에게는 뭔가 해를 가하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인지상정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똑같은 본문을 기록한 누가복음 22장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베드로가 쳐서 자른 말고의 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세요. 그리고 베드로를 꾸짖어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장면은요, 말고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방식은 이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래야 한다. 그게 뭐냐? 나를 해치고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게도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고의 잘린 귀를 다시 붙여서 치유시켜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직접 보여주시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내 몸에 체득되고 익혀온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익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방식. 그 방식이 뭡니까? 한마디로 원수 갚는 거 포기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방식만이 죄가 오염되고 상처로 일그러진 사람들을 그들의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직 사랑으로 이 어그러진 세상과 사람들을 치유하셨어요. 상처를 주는 대신에 예수님이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보복을 하는 대신에 호의를 베푸시고 보복을 당하셨어요. 성남 베드로를 진정시키시고 상처 입은 말고를 고쳐주셨어요. 베드로처럼 상처 주는 사람들이 또 말고처럼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 이 세상을 치유하는 비결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성도된 우리도 실천하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상처받은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에게 무엇을 갖다 주어야, 무엇을 해줘야 그들의 상처가 나을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은 당신이 가야 할 길을 벌써 다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또 당신이 당하실 일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찾아온 이 로마 군사들과 가룟 유다와 이 그들을 따라온 종들을 맞서 나가셔서 당신의 정체를 그냥 아예 말씀을 하십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내가 나사렛 예수다. 나를 잡아가라.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께 주어진 잔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십니다. 이제는 때가 됐구나. 내가 나가야 되겠구나. 그걸 알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과정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사명을 이루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이제 그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은 많은 열매를 맺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은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모으는 구원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길은 영광의 길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셨던 거예요. 당신이 당하실 죽음이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라는 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대제사장 이런 세상 권력에 잡혀가신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로마 병사에 잡혀서 대제사장에게 잡혀서 빌라도의 계략에 엮여서 힘이 없어서 끌려가신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앞으로 나가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을 마시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죽음으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고 동시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당할 일을 아시고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내가 그다라고 말하고 함께 있던 제자들을 끝까지 지키셨어요. 아버지께로 예수님 돌아가실 것 아시고 이 땅에 남아있을 자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챙기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쭉 요한복음 묵상해 왔지만 남은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약속도 하셨어요. 특별히 출교당하고 유대 공동체에서 심지어는 순교의 위기 속에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한 이 마음이 오늘도 드러나시는 거예요. 오늘도. 특별히 또 요한복음 9장에서 맹인을 치유하는 모습에서 또 그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발견해요. 유대인들에게 죄인 취급당하고 쫓겨난 그 맹인의 상황을 아시고 직접 그에게 다가가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치유하시는 모습이 바로 오늘 제자들을 챙기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그분의 마음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도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보지 않으시고 오직 양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러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자유를,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아서 영혼이 회복되고 강건해진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분노로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폭력으로 희생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또 오늘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이 있어요. 내가 그들을 치유해야 되고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불의한 권세 앞에서도 그곳에 잡혀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야 됩니다. 성도의 가장 큰 무기는 순종이에요. 오늘 이 대제사장과 로마 병사들 앞에 나서시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순종이에요. 순종. 칼을 놓고 순종을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고의 길을 치유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택하고 칼을 꽂아야 돼요. 칼집에 칼을 꽂아야 돼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세상의 모순, 불의한 권세 앞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내가 하나님 백성이야 라는 증명서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식이에요. 여러분. 다른 표식은 없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 앞에서 오늘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고 체포되셔서 고난이 시작되시는데 이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 앞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고 따르고 나도 칼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순종을 택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다시금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